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되느냐? 잊으면 역사 속에 다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뼈아픈 역사의 비극을 잊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호전적인 태도, 끊임없는 적의 야욕, 지금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연평도 표격이나 서해안에서 일어난 천안함 격침 사건이 그러하고 최근 그들이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핵무기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이제 통일의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복음의 더 진보함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6.25가 우리에게 남긴 이런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된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준 가장 가슴 아픈 역사이고 통일은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숭고한 사명입니다. 통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통일입니다. 설교 전에 먼저 밝힙니다. 이 설교는 북한 선교위원회 선교위원장이신 송태현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문을 전국의 각 교회에 다 전달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주일 북한 선교위원회 우리 송태현 목사님의 이 설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통일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식 통일입니다. 그것은 서독의 흡수 통일이었어요. 또 하나는 베트남식 통일입니다. 월명에 의한 무력 통일이죠. 세 번째는 예멘의 통일입니다. 남북 연합으로 통일된 것이고 합의 통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룰 통일은 독일식 통일 방식도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북한이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남한식 흡수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남한은 북한식으로 무력 통일하는 일, 그런 일은 더욱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루어야 할 통일은 복음적 통일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영토적 통일의 주체가 정부의 일이라면 먼저 우리는 마음의 통일의 주체를 이뤄야 되는데 그 마음의 통일의 주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마음의 통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해야 하고 상호관계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서로를 적대시했던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통일을 이제는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의 이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33편은 역사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절기마다 적어도 1년에 3차례씩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산당 중심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에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시온성 곧 다윗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와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비로소 연합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이후로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로 모여 예배드릴 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노래했던 것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려지는 이 찬양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새롭게 지으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들의 실패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민족적인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런 시편인데, 그래서 그들 사이에 서로 분열하고 우상 숭배하여 흩어지고 식민지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젠 다시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면서 찬양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특별히 이 찬양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예루살렘의 순례를 하면서 드렸던 찬양이지요. 잃어버렸던 연합을 다시 찾게 된 기쁨, 흩어졌던 이산 가족들이 다시 상봉하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드렸던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인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연합하기 힘든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야곱의 12지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야곱의 12지파에서 시작된 민족이지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그들의 혈통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더군다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허다한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허다한 민족과 같이 섞여 사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면서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어울려 결혼도 하고 또 그들 민족들과 같이 섞여 살았어요. 다윗 왕국 이후에는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나라를 빼앗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완전히 이방 민족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에서 70년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서로 연합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불가능합니다. 연합해서 살 수 없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연합할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여기 서로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말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연합을 이룬 가운데 동거하며 사는데, 연합을 이루어 동거하며 산다고 해서 이 연합은 동일한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운데, 서로 다 다른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통된 획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그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의 통일이 될 때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데 그 기름이 머리 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내려와서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옵니다. 타고 내려오더니 이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이 판결 흉패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이 판결 흉패까지
머리로부터 시작된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12지파를 다 적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12지파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족을 품은 제사장들의 연합을 이루는 중심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연합의 중심에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연합하는 이 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어떤 신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냐면은 2절에 기름 말씀드렸죠. 3절은 이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내린 구별됨의 표시였다면 이 3절에 헐몬의 이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헐몬은 가나안 땅 북쪽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재료로 사용했던 백항목이 나는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합니다. 그 헐몬산의 꼭대기는 만년설입니다. 여기서 녹은 물이 요단강을 이루면서 흘러내려옵니다. 곧 헐몬에서 시작된 생명의 젖줄에서 이슬이 맺힙니다. 그러면 이 이슬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기름과 이슬은 다 어디서? 저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다 다른데 연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합평하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 막혀진 담을 헐기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신령한 공동체로 이끌면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름은 우리를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기름은 아픈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상처를 싸매어주고 낫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언제 흘러내려갔느냐? 다시 1절로 올라가면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 이 기름이 흘러내려와요. 1대 대제사장인 아론, 이 아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사실을 아론으로 형상화한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 되는 힘은 바로 이 기름 부으심에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인재로 각 지파에게 기름이 붙자 각 지파에 있었던 서로 간의 상처, 오래 고착된 감정들이 씻어지고 새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각 지파 가운데 있었던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서로 간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미움과 적으로 대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니 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함께 연합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합의 동거의 마지막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연합하여 동거를 이루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기름 부으심의 복을 이슬처럼 골고루 내려주셔서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거기서 그랬어요. 거기서, 이 거기서는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기로부터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단어죠. 어느 한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바로 거기서로부터라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성도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된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룩한 축복이 곧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바로 하나된 통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소에서 흐르는 물같이 흘러가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가는 생수가 온 세상을 덮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드러내지요. 또 헐몬산의 저온이 대기 중의 수분을 급격히 냉각함으로 야간에는 헐몬산 주위의 모든 산들 위에 비같이 이슬이 내립니다. 이 은총의 이슬이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줄기는 바로 이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흘러들어가서 하나님 언약에 인침받은, 곧 약속받은 자가 되게 하는데, 사해 바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세상에까지 흘러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북한의 통일의 길, 헐몬의 이슬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북이 통일된다? 마치 헐몬의 이슬이 꿈꾸는 것과 같아요.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지만 벌써 70년이 넘는 분단 가운데서 너무나 다른 체제 속에,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서로를 적대시했어요. 왕래가 없이 전혀 다른 방향과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북한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교육받고 그것이 삶에 형성된 공동체고, 그래서 이탈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어느 한순간에는 자신들이 받아왔던 이 사상이 알게 모르게 막 입으로 토해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반면에 남한은 반공과 신앙,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삶에 형성된 공동체로 형성되어 왔어요. 이렇게 남과 북은 전혀 달라요. 민족의 정체성도 이질화시켰고 한민족이라는 감정도 서로 달리 느끼게 되어버렸어요. 남한과 북한의 모습은 헐몬에서 만나는 차고 습한 바람과 덥고 건조한 사막의 바람을 떠올리게 하지요. 근데 이제 남북한이 서로 다름이 녹아져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헐몬의 이슬과 같은 새로운 통일 공동체, 이 복음 통일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달랐던 남북한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요. 헐몬 이슬이 되어서 이 헐몬의 이슬이 세상 안에서
내려질 때에 그것을 영원한 생명의 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민족이 헐몬의 이스라엘이 될 때에 열방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되는 한 민족이 될 것이에요.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다윗이 이 통일 국가를 이루긴 이루었는데 통일 국가를 이루기 이전에 가졌던 이 민족의 상처, 동족 간의 분쟁, 전쟁, 아픔, 이것을 치유할 수 있을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통일은 이루었지만 서로 다름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서로 대적하며 살았던 이 민족들이 정치적으로 통일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파 간의 전쟁이 있었죠. 서로 지파 간의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남자만 남았어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 멸족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다윗은 통일국가를 이루게 돼요. 이 통일국가는 정치적이고 영토적 통일국가였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통일된 이 각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까? 서로를 향했던 이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는 다름이 아닌 법궤였던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가 그 집안을 복되게 했어요.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더니 그 집안이 크게 번성했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시온으로 이 법궤를 옮겨옵니다. 법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서로 간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줄,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 이 법궤임을 알고 법궤를 성전에 예루살렘 수도로 모시고 온 그 다음 다윗이 남북에 진정된 하나로의 연합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기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러이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 땅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가운데 그들이 상처된 마음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하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통일의 비밀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교회가 왜 이곳에 있어야만 했을까? 이 땅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통일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형제의 연합은 정치적, 영토적 통일을 넘는 마음의 통일이에요. 각 지파 간의 서로의 시기가 사라지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의 진정한 통일된 국가를 이룬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통일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 영토적 통일은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통일은 우리가 이뤄가야 할 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뤄가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서로를 사랑하며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꿈을 꿀 때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통일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꿈을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꿈이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은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헐몬의 이슬 내린 같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가슴에 이른 이 땅에 이른과 같이 통일을 염원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또 하나님 믿음의 성도님 또 모든 사람들 위에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